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앞서서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 아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최장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복된 한 주를 보내면서 오늘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 수요 예배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건만 세상의 즐거움과 나만의 이익을 위해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된 길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더럽혀진 몸과 마음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박성화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 우리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푸근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이 세들에게 꿈을 키우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어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새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56면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행에 조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루는 사탄이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서 흥청망청 쓰게 한 후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일 그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업에 쓰고 복음 전파에 쓴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하면 어떨까요? 술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성으로 접근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적으로 타락시켜 가정을 파괴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사단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는지 말없이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일 끝에 앉아 있었던 졸개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은 인간의 영혼을
부분적으로만 타락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있다면 파괴시키기 어렵습니다. 희망을 빼서 절망에 빠뜨리면 낙심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던 사단은 그래, 맞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뺏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자 하면서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지만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기쁨으로 섬기다가 한번 절망에 빠지면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시련을 이기게 하고 난관을 극복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슬픈 빛이나 두려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믿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은 9절에도 나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잘 때 그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과는 너무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 아예 아무 의미 없는 꿈도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 자라는 그에게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채색 옷 하면은 색동 옷을 생각하기 쉬운데 형형색색으로 염색된 고급 서재의 천으로 만든 소매 달린 긴 옷을 말합니다. 이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사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부모는 상속권의 의미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이 옛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여 미움을 받던 중에 두 개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추수 때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 단에 엎드려 절한다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욱 미워하여 시기하였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날 것을 예상하였는지 마음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신적 계시였습니다. 꿈은 믿는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오히려 그 꿈으로 미움만 더 커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거절하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애굽 왕의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은 2년 동안 그 일이 잊혀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 드디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근으로 가족이 이동하여 모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후 곧바로 애굽 총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생략되면 오히려 삶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희망 속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엄청난 시련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종살이가 쉽습니까? 아무리 간수장이 잘해줘도 감옥 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은 그 과정과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유 없는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나를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꾸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불이 내게 절하되리라 하니라. 시간이 지나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진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질서가 없고 패역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옥에 갇힌 것처럼 아예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바로의 아비란 바로의 고문관이란 뜻으로 요셉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정상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여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살아야 할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걸음을 한 차례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는 그날까지,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은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과정과 시간이므로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깊은 웅덩이에서도, 사방이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나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재직 공천을 위하여 시무장로 후보를 4월 30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교인이면 1인당 2명의 후보까지 로비에는 추천서에 기입하여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7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같은 시간 교회학교와 EM도 재개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2장, 새 찬송가 483장 부르시니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게 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이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